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아멘. 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라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도 문제지만 영적인 리더들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창녀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셋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또 창녀짓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다시 사라. 그래서 가서 또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아내와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이제 물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도리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는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이요. 그것이 그들의 죄 중에 죄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아무리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죽이려고 해도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거부했다. 무슨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리키고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리젝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abomination.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징그럽다고 말해요. 징그럽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을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겉으로는 다 교회 와서 듣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거부하여 더 이상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한 절 얘기해 놓고 거의가 다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 소위 소셜 가스프라는 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관계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제대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복음에 소셜 가스프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목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신실한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인 줄 아십니까? Dear Preacher, Please Quit. 목사들이요, 목사 그만하라. Dear Preachers, Please Quit.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해도 코렉트하지 않고 사람 즐거운 얘기나 해주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 목사들은 그만두라 이거죠. 그게 무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이냐 이거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결국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말을 거절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절하여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이 상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이 목사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목회들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여러분, 목사는 이 강단에 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기 쉽게 선포해 주는 역할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삐껴서 떠날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나오면 나는 끝까지 한다. 근데 한 영혼은 훨씬 더 넘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 숫자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백성들이 잘못해도 리더는 바로 서야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지 자기도 백성들과 같이 주저앉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 율법을 가리키고 전하고 해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뭘로 돌아왔냐 그러면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은 그 대가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도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와, 이거 사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잊혀진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말씀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지만 같이 살 때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이다. 그 주님이 너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이유다. 항상 주님 첫째로 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특별히 두 딸은 아직도 나와 함께 사니까 알아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 정말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하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100% 복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와, 이거 강한 경고입니다. 주여, 오늘날 많은 목사들 있다지만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오 마이 굿니스, 저는 별의별 경우를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불어날수록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리켰어요. 제사장 자녀들.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 자녀들이라 그러면 그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불어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훈련해야 될 제사장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늘어날수록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워야 할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자업이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산다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와 집사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목사가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목사 자격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다면 저는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종의 가정으로서 일원으로서 모든 면에서 신실하고 본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주님을 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범하니까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목사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유선자가 됩니다. 자기 가족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 영광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들이 불어날수록 그 방금 했죠. 불어날수록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 받구나. 그러고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여러분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제사장 자녀들이 죄를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러는데 미리서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갖고 먹겠다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을 강제로 밀쳐내고 빼앗고. 주여. 여러분 봐요. 엘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사무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 11절에 보세요. 12절 2장 12절 2장 12절은 434페이지 봅시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주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엘리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쉽게 말하면 그 한국 그냥 수학으로 말하면 그 아주 그냥 그 말을 참아 여기서 할 수 없네. 시옷이 2개, 이응. 그런 자식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불량배 같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제사장이 백성에 하는 습관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3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하여 취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운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즉시로 기름을 태우는 일을 그치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했더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이 이 벨리 아들들 청년들이 주 앞에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도다. 25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라. 근데 보세요. 이 대목만 보면 그래도 엘리가 자식들에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완전히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냥 말뿐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자식들의 잘못을 가르쳐야 됐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내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과 헌물을 발로 차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 다음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부모다. 제가 그 기도를 몇십 년을 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같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소홀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쭉 뒤로 보면 이제 그 아들들, 이 악을 행한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11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엘리는 98세 되니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었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19절에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더라.
그녀가 죽을 때에 그녀의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 두 아이들, 엘리의 두 아들 하루에 같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죽고 그 며느리도 자식을 놓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제사장들이 결국은 그 자식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 호세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망할 직전까지 이런 부패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자, 요거 서론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죄를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레이기 배울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헌물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부패했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죄를 자꾸 지어야 죄 헌물을 계속 바치게 되고 죄 헌물을 계속 바쳐야 우리가 더 많이 헌물을 먹게 되고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부패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리키고 훈련시켜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백성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될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상관도 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헌물이 더 많이 들여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먹을 그 헌물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패한 모습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를 거부하신다는 것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